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히브리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몸담고 있던 히브리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원래는 이들이 구약의 말씀과 조상의 전통을 따라 유대교에 머물러 있었으나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회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핍박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리고 그것도 같은 동족인 유대교에 여전히 몸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그래서 이들 마음 가운데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편지의 핵심 내용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유대교보다 기독교의 신앙이 뛰어나다. 너희가 다시 조상의 전통과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논증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왜 그런지를 맞춰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율법으로 표현되는 옛 언약보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이 얼마나 더 좋고 뛰어난지에 관하여서 논증하고 있어요. 지난 3주 동안 히브리서 8장부터 저희가 오늘 말씀인 10장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뛰어난 이유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 옛 언약은 언약을 맺은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그 언약에 거할 수 있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새 언약은 그런데 그 언약을 맺은 자로 하여금 계속 언약 안에 머물 수 있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3주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옛 언약은 깨끗한 양심과 하나님을 섬김이라는 목표, 그 언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뛰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둘 다 언약의 피를 흘림으로써 언약이 시작되는데 새 언약에서 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는 옛 언약에서 제물인 짐승들의 피보다 훨씬 더 효력이 있어서 새 언약이 더 뛰어납니다. 이제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에서 4절, 5에서 9절, 그리고 마지막 10절입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에서 4절은 옛 언약의 한계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고 5절부터 9절까지는 그러면 새 언약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관해서 새 언약의 필요성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10절에서는 새 언약이 어떻게 드려졌고 새 언약의 제사의 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새 언약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함께 듣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제일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옛 언약의 한계에 관하여서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의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처음 받아보는 히브리인들은 원래 태생이 구약의 율법에 잘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잘 이해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같이 전혀 구약의 배경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말씀들이, 이 옛 언약이나 율법들이 낯설기만 합니다. 그래서 잠시 이 말씀에서 살펴보고 있는 그 옛 언약의 제사, 그 제사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치 우리가 구약시대의 유대인이 된 것처럼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옛 언약의 제사에서도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일의 제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속죄일의 제사를 배경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 전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있다고 표현되고 있는 성막,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이겠죠. 성막 가장 깊숙한 곳인 지성소로 나아가는 날입니다. 그는 지성소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서 그들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씻어내는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날은 1년에 한 번 그동안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날인 것이죠. 이 속죄일에 관하여서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 속죄일의 제사에서 어떤 제물을 드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지금 이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그동안 지은 죄를 1년에 한 번 거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씻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제물이, 속죄 제물로는 두 가지 제물이 필요합니다. 죄를 없이 하는데 두 가지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을 위해서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게 소입니다. 소. 수송아지가 필요하고, 두 번째, 이제 아론의 제사를 먼저 드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드릴 때는 순염소 2마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제물은 뭐냐면 소와 염소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와 염소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의 제사는 매년 한 번씩 계속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방금 나왔습니다. 속죄일 제사의 제물과 그리고 속죄일 제사의 빈도수입니다. 속죄일 제사의 제물은 소와 염소이고 속죄일 제사의 빈도수는 1년에 한 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적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속죄일 제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옛 언약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방금 우리가 얘기한 속죄일 제사, 그런 제사법을 포함하는 모든 구약의 법을 의미합니다. 이 율법은, 이 옛 언약은 앞으로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옛 언약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죄일의 제사를 포함하고 있는 좀 더 넓은 개념인데 바로 이 다음 부분에서는 다시 그 방향을 좁힙니다. 속죄일의 제사를. 그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마다 늘 드리는, 율법을 따라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이 제사가 뭐냐면 속죄일의 제사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죄일의 제사, 다른 표현으로는 옛 언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뭐냐면 제사를 드리러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자들을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만약에 그 제사가, 그 속죄일의 제사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정결하게 되어서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죄를 더 이상 기억나게 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제사가 완전히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제사 드리는 일을 멈췄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매년 계속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제사가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아멘. 매년 드리는 그 제사에 계속해서 참여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제사장인 아론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입니까? 아, 우리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이 짐승이 우리 대신해서 죽임 당하는 거구나. 이 짐승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여기서 죽임 당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아, 내가 지난 1년 동안 참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자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매년 드려야만 하는 이 옛 언약의 제사는 그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사 드리는 자를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는 제사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제사인 것이죠. 그러면 질문이 듭니다. 왜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드리라고 하신 제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사에 한계가 있을까요? 그것은 4절에 나옵니다. 이 제물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아멘. 소와 염소가 아까 제물로 드려졌잖아요. 근데 그것이 비록 제물로 드려져서 외면적인 죄의 씻음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내면에까지 효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와 그가 실제로 지은 죄는 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면까지 온전히 새롭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 점이 속죄일의 제사의 한계이자 옛 언약의 한계입니다. 제사 드리는 자로 내면에까지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한계를 앞서 나온 1절의 표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시점에서 볼 때 그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 앞으로 올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 자체는 더 좋은 것이 올 그 실체인 그것의 그림자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장차 올 좋은 것, 방금 여기서 얘기한 다른 종류의 언약, 새 종류의 언약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옛 언약에 한계가 있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것의 실체가 와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40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그 내용이 쉬운 내용들이 아니어서 다소 이해가 필요한데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40편은 원래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예요. 그런데 이 시는 다른 말로 메시아 시편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것이 말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쓴 시이지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시로 이미 예언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같은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고백이 사실은 예수님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백을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먼저 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다윗의 고백으로 받지 않고 예수님의 고백으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 안으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용 구절의 의미를 히브리서 기자 자체가 8절과 9절에서 스스로 설명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8절과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가 뭘 의미합니까?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의 제사들입니다. 옛 언약 율법에서 드려지는 제사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들이 다 율법을 따라 옛 언약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세요. 율법을 따라 드려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그것은 그림자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거기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니 보시옵소서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직역하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대하시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무엇이죠? 첫째 것을 패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림자일 뿐인 그러나 여전히 거기에 많은 유대교 사람들이 갇혀있는 그 그림자일 뿐인 옛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것, 다시 말해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새 언약이 세워질 필요가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옛 언약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다른 언약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울 텐데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새 언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 내용이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 10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새 언약이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을 한 번에 제물로 드리셨어요.
매년 다시 드려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드리셨습니다. 이 새 언약의 효력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옛 언약의 제사처럼 이 새 언약의 제사 역시도 계속 다시 드려져야 할 텐데 한 번에 드려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새 언약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목표를 이룬 완벽하게 효력이 있는 제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새 언약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제물로 드리신 이 예수님의 몸은요, 사실 5절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5절에서 뭐라고 돼 있었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준비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제물이 되는 새 언약이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제물이 되어 언약의 피를 흘림으로써 새 언약이 제정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새 언약의 효과는 옛 언약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이며 참 형상, 진짜가 아닌 옛 언약의 차원이 아니라 진짜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그 제사의 효과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얻게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의 제물로는 불가능했었던 내면의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새 언약에 있는 자들은 외면뿐 아니라 그 내면에서도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은 훨씬 더 좋은 언약입니다. 세 가지 면에서 그렇죠. 제물이 된 예수님의 몸이 제사의 효과를 받는 자들로 하여금 내면까지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년 다시 드릴 필요가 없고 한 번에 십자가 위에서 드려지신 그 제사가 완벽해서 더 이상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제물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새 언약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겨있는, 즉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원형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를 통하여서 죄가 씻음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옛 언약의 제물인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의 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의 내면까지 정결하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것, 새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삼은 새 언약이 세워지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하에 있는 우리에게도 원하고 계세요. 뭘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새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거룩함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의 죄가 우리가 지은 죄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본성적인 죄까지도 씻김 받아 우리가 그 죄책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떨쳐버리고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그 거룩함을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예요? 라고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혹은 옛 언약에 매여 있어서 비록 몸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지는 모르지만 원형과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씻김 받아 그 거룩함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초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시고 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며 그렇게 그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도록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아멘 하고 예 주님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하고 그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영원한 효력이 있는 영원히 완벽한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신 그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안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며 그 안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 이 안에 우리가 이미 거하고 있다면 날마다 우리의 내면이 거룩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면서 사십시오. 옛 언약의 제사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신의 죄를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계속해서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와서 이스라엘 전체가 준비한 그 제물이 처참하게 피 흘리면서 죽임당하고 그 제물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서 아 저게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걸 계속해서 상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의미는 옛 언약의 제사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에도 그 옛 언약의 제사에는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상기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새 언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한 번에 해결된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의 죄를 계속 간과하면서 살아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그 몸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달려 나와서 우리의 죄를 늘 회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내면에 우리의 내면에까지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대로 새 언약은 세 가지 면에서 옛 언약보다 좋습니다. 제물도 탁월하고요. 제사의 효과가 완벽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를 향해서 우리 모든 것을 바쳐주신 그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 안에 계속해서 거하십시오.
연약한 육신을 입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 앞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나와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의 늘 바른 관계를 추구하면서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하심에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